마리아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어진 것과 같이 오늘날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그 안에 임재되어졌다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은 성령이 잉태되어졌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가졌다 그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부터서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창세기에 지금 사라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는데 그 사라는 벌써 나이가 이제 들어서 수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경수가 다 말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수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씀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표현을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구세주가 오셨다고 그야말로 그 축제 분위기가 그냥 들떠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축제 분위기가 더 고조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리라고, 그 구원자가 이 땅에 나타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날이야말로 축제의 분위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그 안에 잉태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지 아무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상상임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상임신. 너무 막 바라고 막 저기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안에 애를 가졌다라는 그런 상상임신. 그래서 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해보면은 당신은 애를 가진 게 아니라 그냥 상상임신이다, 그렇게 진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라는 자칭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럽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진짜 임신했느냐, 수태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가졌느냐, 가진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그 믿음이 그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상상 임신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행함에 대해서 그걸 스스로 나타내려고 모진 애를 쓰고 그런 걸 또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를 가만히 보세요. 요셉하고 정혼을 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다는 말씀이다. 내게 이제 아들이 잉태되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사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재하여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때 있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비로소 그걸 허락을 합니다. 예,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은 나이 늙은, 그러니까 그때 당대의 제사장이었는데, 여기 말씀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누구죠? 여기 말씀 안에 엘리사벳이 애를 가졌다. 노인이 애를 가졌다 이거예요. 야, 그 수태를 못했는데 노인이 애를 가졌다. 그 말을 듣고는 그 천사가 떠나자마자 그냥 곧장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진짜 가정 한번 이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확인을 하려고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이나 된 애가 그 마리아를 보고는 막 속에서 요동을 친단 말입니다. 그때에 내 구주가 당신 뱃속에 있다라고 그렇게 증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듯이 오늘날에도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과 임재되어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구분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하여 사람의 행함으로 이해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 뱃속에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에 잉태되니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날에도 성령 임재되어진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0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버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예수 토대 위에 세워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을 세운 위에 세워져 가면은 그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씀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자, 먼저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를 띄웠으니까 2장 20절에는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성이 성령이 임재되어지게 되면은 부인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사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천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특별하게 뭐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게 또 보려고 하면서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제 그래서 5장 6절에 다시 보면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할례는 뭘 할례라고 그래요? 남자 고추 끝을 잘라버리는 것을 할례라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할례라고 하고,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처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예수로 다시 살았다라는 그런 표적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다 표적이 필요 없다. 어디에서, 뭐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뭐 행사를 하고 뭐 어떻게 뭘 저기를 해서 그런 것이 다 효력이 없어.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구원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성장해 가지고 청년 때를 지나고 장년 때를 지나고 이제 노년에 이르면서 강건하면은 80, 70, 지금은 뭐 100년 산다라고 그러니까 100년까지 산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금방 피었다가 사그라져 버리는 꽃과 같아. 아침에 그냥 끼었다가 안개가 끼었다가 햇빛이 나면은 안개가 사라져 버리듯이 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10년이 길고 100년은 더 긴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그 10년 속에 100년 속에 설령 1000년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는 할례나 무할례나 그런 것들이 아무 효력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이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고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혀서 사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냥 네가 어떻게 저기 해가지고 막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뭐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 건 없다고 말씀입니다. 안 필요도 없어 그런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그래서 2장 5절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야고보서를 보고 계속 보충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됐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말씀이 내한테 들어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왔어. 그걸 가지고 지키는 자, 보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안에 가진 자.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걸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어떤 입으로? 내 입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오늘도 내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또 영광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대고 있는 일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말씀을 더 띄워봅시다. 모세의 말은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럽니다. 모세의 말은, 사람의 말은 계산적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계산적이에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계산을 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대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뒤에 와서 한번 볼까요? 민수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메추라기 사건을 지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 광야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내몰았을 때 이 백성들이 자꾸 이제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마늘도 먹고 고기도 실컷 먹고 그랬는데 모세야 너를 따라서 나온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 고기도 먹고 싶고 이거 참 마늘도 먹어야 되는데 힘도 없고 다 죽고 생겼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 백성들 코에서 고기 냄새가 그냥 지긋지긋하게 날 정도로 먹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겠다니 그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짧은 삶 속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만 임하면 있잖아요. 말씀만 임하면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라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로 쭉 내려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짠불이야?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리라. 그 이후로 그렇게 이제 메추라기를 그냥 엄청 많이 내려불잖아요. 한 달 동안 1개월간이나 고기를 주워서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 속에서도 처녀가 보라 내가 수태야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 안에 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이 시대에 계산적인 거다. 계산을 해. 하나님이 말씀 임재했으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야 뭐 눈치 못 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것에 여러분도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뭔들 못하게 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되어진 사람에게 그 말씀이 말씀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 100%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안에 들어가야 그래서 이제 구원과 영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영생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선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의도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이게 의나 선이나 구원이나 영생이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거든요. 지혜도 예수님이고 능력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살면은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20을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내용 속에는 어떤 앞에 그러잖아요. 한 부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임하리라.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에 그 청년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면 뭘 먹고 살아? 그런 계산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로 제자들을 향해서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어떤 사람이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행하는 행위로 어떤 종교의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러잖아요. 이 마가복음 10장 27절로 내려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의 행위를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할 수만 있으면 성령 인도하면은 자기는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 알아주면 또 그냥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렇죠. 이것이 의다 저것이 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은 다 선이고 의예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도 자꾸만 사람을 어떤 보려고 그래요. 형태를. 예수님 자신을 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애써서 제자들을 향하여서든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예수님이 행하는 것마다 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워버리고 소경도 눈을 뜨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참 기이한 일이잖아요. 문둥이도 깨끗함을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너희들 어찌 사람을 보느냐 이거예요. 사람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보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띄우냐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만 알겠어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교회 다닌 것이 말이야. 저렇게 한 건가? 그런 소리나 하지. 다른 거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추어진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알게끔 보이게끔 하려고만 자꾸 그런 것을 하는 그 자체는 아닐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닐 수도 있다.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는 악한 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지 영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막 그냥 존경받기 위해서 왜 착한 일 많이 해주고 이웃에게 막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이제 또 몰래 한다고 해가지고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몰래 한 것도 좋고 알게 하는 것도 좋고 좋은 것은 좋은 건데 세상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좋은 건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만 의라니까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좀 말씀 보면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네 안에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있는가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걸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어디에?
성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만약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너는 버리운 자야 이렇게 되잖아. 버리운 자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인정하고 긍정하고 그분에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주님 이렇게 해주시려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분에게 또 내려놓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그분에게 내려놓고 그러면 그런 걸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니까 이런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도 하시는구나. 그것만 체험한 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도 체험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서두에 그랬죠. 내 안에 아기가 잉태되어졌으면은 자꾸만 성장할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6개월이 되면은 그 엘리사벳이 그랬듯이 발길질도 하고 그냥 할렐루야 찬양 속에서도 부를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살아주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영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보내신 자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그래서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이건 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너 예수님 내 안에 거하고 있고 내가 너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이제 쉽게 말하면 말씀 자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 그 자체 그 말씀은 창세기에 기록된 그 태초보다 더 먼저 계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이란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그분을 긍정을 안 하냐니까. 그분을 긍정을 하면은 그분이 하시는 걸 체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내가 부정적인 차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뭔 행사를 통해서만 발견을 하고 그래. 어디 집회에 가가지고 홀딱홀딱 뛰고 막 넘어지고 막 그냥 기버금을 내놓고 막 뭐가 나타나는 것만 그거 막 보려고 그래. 그리고 뭐가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행해서 뭐 자기의 어떤 그 속에 있는 감정이 물어나가지고 만족해지고 막 그런 것으로만 자꾸만 채우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임신한 사람은 몸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철 타보면은 여기는 어린애 장래 주인 된 사람을 가진 사람이 탈 자리 다 그렇게 그 분홍색으로 또 칠해놔가지고 나는 그것도 못 닦았더라고. 미안해가지고 자리가 비어있어도 못 닦았어. 그러니까 몸을 임시를 간 사람은 예수를 가진 사람은 자기 몸 관수를 잘해야 돼요. 몸 관수를 잘 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를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거하면 구하라. 무엇이든지 다 이룰 것이다. 그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제 할례라고도 표현하고 세례라고도 표현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벗어졌다. 이전 것은 죽었다. 많은 말씀을 통해서 그걸 표현합니다. 그러니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가 잉태되어지게 되면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그게 영생이라니까요. 그거 하는 일이 그게 일이요 우리는.
다른 거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할 일이에요, 그게. 일어나면 그분을 잠잘 때도 그분을 갈라디아 2장 20절 띄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이 이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지금 살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대화하고 그분한테 말을 하고 그분하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셔서 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다 살아봤어. 안 살아본 게 아니야. 다 살아봤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면은 다 알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어디가 아픈 것도 그분에게 알리면 다 고쳐주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심 받으셨다라고 오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안에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우리는 셀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은 다 알고 계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행하게 살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 사람도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다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보세요.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을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 그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몰라.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얼마만큼 잘 아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얼마만큼 정복하고 사느냐.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어요.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모시면 자신의 신분과 아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늘 가르치십니다.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지혜가 그분이 지혜예요. 다. 세상을 다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이건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에서 나온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러죠.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시간마다 그분하고 동행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라니. 우리에게 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늘 가르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단 말씀입니다. 알고 나면은 참 두려움이 다 없고 그래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임재해 계신다니까요. 그분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